2024년 10월 2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노아는 심판 후에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그 짐승들은 서로 이렇게 죽이는 것 없었죠. 양육강식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동산이었죠. 그리고 동물들은 주로 채식을 했겠죠. 근데 심판 후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공격해서 죽이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포악한 존재가 된 거죠. 이 동물들이. 인간에게도 충분히 위협적인 동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인간을 보호하고자 9장 2절에 보니까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했다라고 나옵니다. 두려움의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통해서 다 막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인이 잉태해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 잉태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홍수를 보내고 갖은 공격을 다 합니다. 태어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어미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함께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태어납니다. 결국에는 막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 힘없는 아기일 때 또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또 그들의 작전은 실패합니다. 나중에 오히려 이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진리가 아니고 진정한 진리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홍수 후에 짐승을 먹도록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금지한 게 있죠. 피채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의 고귀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허락을 했어요. 먹는 것. 허락은 했지만 금지 조항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도 동산,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따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무엇은 따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죠. 선악과죠. 금지 조항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지 조항을 이렇게 두신 것은 인간을 제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을 보호하려고 주신 율법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치 자동차에 보면 무엇을 설치한 것과 같죠?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차가 가는 걸 막습니다. 못 가게 제동을 걸죠. 그 차 입장에서는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것만 없으면 마음껏 달릴 텐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에 엑셀만 있다면 차에 탄 사람은 결국에 다 사고 나서 죽을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린 가운데 스트라디 바리우스는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명작입니다. 그 소리가 신비에 가까운 소리를 낸다라고 정평에 나 있죠. 근데 이상한 것은 지금이 훨씬 과학이 발달하고 이 바이올린 제작 기술도 엄청 탁월합니다. 근데 왜 이런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궁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결국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무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라디 바리우스를 만들 때 썼던 나무는 그 당시에 그 빙하기가 정말 추운 날씨죠. 계속 아무튼 지속이 되던 그런 날씨 속에서 자란 나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빙하기니까 추운 날씨가 계속된 거죠. 보통 그 나무의 그 나이테는 더우면 태와 태가 이렇게 넓어요. 그러면서 이게 크게 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날씨가 춥게 되면 태와 태가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만큼 간격 자체가 정말 좁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추위 때문에 나무가 자랐는데 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대신에 나무들이 이렇게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밀하게 또 튼튼하게 이 나무 속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추위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바로 명작 중에 명작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막 일이 더디 진행이 됩니다. 뭔가 이렇게 엄청난 압력이 막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 내면을 이렇게 조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브레이크를 쓰시는구나. 나를 더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일 추진이 더딘 것이 이렇게 저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되게 하셨다면 그거 되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막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강풍을 만나서 힘들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걷는 주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